안녕하세요. 저는 어, MDB 과정에 있는 강주연 학우입니다. 저는 깔뱅주의 5대 원칙, 튤립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관한 역사적 고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깔뱅이 저수랑 기독교 강요에 대하여 알아보고 튤립의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여 어떤 과정에 의해 정립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튤립의 개념 분석과 함께 그것이 원인이 되었던 아르미니우스의 주의의 레몬스트란트의 개념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각각의 주장을 비판적 시각에서 본 관점을 알아보고 튤립이 현대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튤립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결론적으로 현대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튤립은 프랑스 종교개혁가 장 깔뱅의 이론을 정립한 것으로 먼저는 그가 저술한 문헌을 통해 그의 이론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장 깔뱅은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벗어나 루터 종교개혁의 정신에 동조하며 종교개혁에 가담한 인물로서 종교개혁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칼뱅은 튤립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튤립에 해당하는 교리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개신교로 개종하게 될 경우 개신교의 교리 체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가르쳐준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깔뱅은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깔뱅주의다라고 말한 적이 없고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럼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그의 대표작 그의 대표작으로 깔뱅주의 핵심적인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깔뱅의 기독교 강요는 16세기 개신교 개혁가인 장깔뱅과 그의 추종자들이 세운 신학 전통과 기독교 실천의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요는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며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16세기에 분리되었습니다. 깔뱅주의는 또한 개혁교회라고도 불리며 대륙개혁교회, 장로교회, 복음주의, 안글리칸교회, 회중교회, 개혁 침례교회 등의 교단에 대표되기도 합니다. 기독교 강요의 핵심 교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불가항력적이고 영구적이라는 강조하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결론, 선택론, 성찬례와 세례에 관한 깔뱅이 세상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결론은 이 교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제하는 방식과 그가 무엇을 결정했는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유롭고 변함없이 모든 일을 정하셨다. 이것은 운명과 우연을 배제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택론은 깔뱅은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자들을 선택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선택은 조건 없이 이루어졌으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죄에 계속 빠져 있고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공정한 처벌인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찬례와 세례에 대해서는 깔뱅은 성찬례와 세례와 같은 성례에 대해 중간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육체가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은 보편적이며 부활한 주와 진정한 교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유아 세례를 반복하지 않았으며 시편을 회중 찬양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는 성인들과 십자가의 이미지를 거부했지만 단순한 십자가는 허용했습니다. 이렇게 1536년에 처음 출판된 깔뱅주의 기독교 강요는 성경적 신학을 요구하고 개혁교회의 믿음을 명확히 표현하였습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4권으로 구성됩니다. 제1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에 관하여 말합니다. 깔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인간의 타락과 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 성경을 해석하고 증거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제2권은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하여 말합니다. 깔뱅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이며 완전한 인격과 완전한 신격을 가진 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하고 승천하였으며 재림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그러한 인간에게 율법을 지켜 구원의 길을 가도록 율법을 허락하셨지만 모든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제한적 구속 사역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 제3권에서는 성령에 의한 구원에 대한 지식에 관하여 말합니다. 깔뱅은 성령이 구원의 원인과 효과를 모두 작용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인간을 부르고 믿음을 주고 의롭게 하고 거룩화하고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주어지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성도는 부족한 삶을 살더라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견지해 구원에 도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도의 견인과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에 관하여 말한 것입니다. 제4권은 교회와 성례에 대한 지식에 관하여 말합니다. 깔뱅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사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교회는 보이는 사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되며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깔뱅은 성례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표시이며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깔뱅은 세례와 성만찬만을 유효한 성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튤립이 정립되기까지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튤립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도르트 회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각각의 역사적 배경과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튤립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6세기 후반부터 네덜란드에서 깔뱅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 사이에 신학적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르미스주의자들은 깔뱅주의의 5가지 교리에 반대하는 5가지 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레몬스트란트라고 부릅니다. 깔뱅주의를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아르미스주의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규탄하기 위해 1618년과 1619년에 네덜란드의 도르트에서 국제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공회는 레몬스트란트에 대한 깔뱅주의자들의 반박을 채택하고 이를 도르트 신경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도르트 신경은 라틴어로 작성되었습니다. 공회에 참여한 대표들은 모두 라틴어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회에서 채택된 모든 결정과 행위는 라틴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공회의 작업은 곧바로 네덜란드어와 다른 유럽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도르트 신경은 깔뱅주의의 5가지 교리를 재확인하고 아르미니우스주의의 5가지 논제를 기각했습니다. 이 5가지 교리는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이었습니다. 17세기 영국에서 퍼지기 시작한 프리탄들은 도르트 신경을 받아들였고 이를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이 5가지 교리를 영어 문장의 첫 알파벳을 따라 튤립이라는 약어로 요약했습니다. 튤립은 20세기에 미국에서 널리 알려진 약어가 되었고 오늘까지 깔뱅주의를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깔뱅 교리를 정리한 튤립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그 몸체가 되는 도르트 회의와 도르트 신경을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도르트 회의의 역사적 배경은 네덜란드의 당시 국왕인 모리스의 아버지는 자신의 친구인 요한 반 올덴바르데
벨트가 자신의 아들을 섭정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모리스 국왕은 군사적 지도자로서 스페인과의 전쟁을 계속하고 싶었으나 올덴바르데 벨트는 스페인과의 휴전을 협상하고 싶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르미니우스주의와 깔뱅주의의 논쟁에서도 대립했는데 올덴바르네 벨트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을 지지했으며 모리스 국왕은 깔뱅주의자들을 지지했습니다. 모리스 국왕은 1618년에 국가 공의회를 개최하기 위해 올덴바르네 벨트를 압박했으며 공의회가 열리기 직전에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을 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로 인해 공회의 결과는 사실상 결정되었으며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규탄되고 추방되었습니다. 한편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던 사람들은 가우다라는 마을에 모여 벨기에 신앙 고백과 깔뱅주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한 학론 문서를 5개 조항으로 1610년에 작성하여 네덜란드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공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바르네베트와 모리스 국왕 사이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공회는 8년이나 늦어졌습니다. 도르트 회의의 특징은 성경만으로 아르미니우스주의 주장에 대하여 답변하겠다라는 취지로 도르트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54차례의 회의를 거쳐 내놓은 결과물이 바로 튤립의 몸체가 되었던 도르트 신경이었습니다. 13명의 아르미니우스 대표들이 참여하여 에피스코피우스 교수에게 아르미니우스의 견해를 요약하여 제출하라는 요청으로 아르미니우스의 신앙고백서 레몬스트란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르람두스 루베르투흐는 네덜란드의 프라니크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대표적 깔뱅주의자였으며 그는 도르트 회의가 네덜란드만의 회의가 아닌 국제회의로 옮겨가게 되는 큰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도르트 회의는 84명으로 진행되었으며 그중 48명은 네덜란드 대표였습니다. 나머지 36명은 유럽 여러 나라에 온 대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영국의 왕 킹 제임스 1세에게 연락하여 영국의 깔뱅주의자들도 이 도르트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은 도대체 깔뱅주의를 반대했던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미니우스 네. 도르트 회의를 다루면 아르미니우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 데르크 콘헤르트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당시 자유주의 사상가이자 로마 카톨릭 신도였으며 법률가였습니다. 그는 아르미니우스가 깔뱅이 교리를 거부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미니우스는 네덜란드 출생인 으로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수학하고 암스테르담에 있는 개혁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목회 기간 동안 교리적으로 곤란한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데르크 콘헤르트가 1588년에 테스트라는 책을 저술하여 깔뱅주의에서 말하는 예정의 교리와 벨기에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타난 예정 교리는 잘못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자 네덜란드 교회들은 이 사람의 사고가 정말 깔뱅주의적인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사단에 아르미니우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과연 개혁주의가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며 코론헤르트가 주장하는 것이 더 사실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개혁주의 신학의 예정론에 대하여 상당한 의구심과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1603년 프란시스코스 고마로스에게 레이던 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 레이던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1575년 오렌지공이 세운 레이던 대학에서 교수로 지내던 아르미니우스는 비개혁적 사고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신의 스승인 프란시스코스 고마로스와 1603년부터 1609년까지 아르미니우스가 죽기 전까지 긴 시간 동안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고마로스는 깔뱅주의적인 정신을 가진 레이던 대학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 교수였습니다. 아르미니우스는 1609년 10월
19일에 사망하게 됩니다. 아름니우스가 사망하자 아름니우스를 따르던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름니우스주의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아르미우스가 살아있는 동안 깔뱅주의자인 자신의 스승 고마로우스와 논쟁을 벌였지만 논쟁을 벌였다는 것만으로 자기 자신이 아르미우스주의를 주창했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저 깔뱅주의적 가르침에 대한 반대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지적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르미우스주의를 만든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르미우스가 죽고 후대에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었습니다. 그럼 깔뱅주의자들과 그를 반대했던 아름니우스주의자들이 고백했던 각각의 신앙 고백에 대한 개념 정리를 보겠습니다. 튤립의 개념. 전적 타락.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모든 영역에서 죄에 물들었으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없다.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와 주권적 뜻에 따라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셨다. 제한된 속죄.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선출된 자들의 죄만을 위해 죽으셨다.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에게 내적 부르심을 주어 저항할 수 없게 하여 구원하셨다. 성도의 견인.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영원히 구원되며 그들의 신앙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 5가지의 영어로 앞글자를 따서 튤립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럼 그에 반대되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레몬스트란트라고 불리는 그들의 또 5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미우스 주의자들은 아래 5가지 조항을 작성하여 벨기에 신앙 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시정을 요청하며 네덜란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한정된 타락. 인간은 타락했지만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잃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잠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2번째, 예지에 기초한 선택. 하나님은 자신의 전지와 주권적 뜻에 따라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였다.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사람들의 신앙에 따라 선택하셨다. 그리고 보편적 속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은 자동적으로 구원을 가져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다. 4번째, 극복하는 은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적 부르심을 주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저항하고 거부할 수 있다. 성도의 견인의 없음.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되었으나 그들의 신앙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결별할 수 있다고 그들은 또 이것을 정리해서 튤립에 반대되는 레몬이라고 불리는 그들만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주장이 팽배한 가운데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여러 관점을 참고하고 하여 비판적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모든 아름니우스주의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전부 동의하는 것이 아니며 또 모든 깔뱅주의자들이 그들의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닌 다소 복잡한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들을 비판적 시각으로 살펴본 후 그 절충안이 무엇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르미니우스주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의 믿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속의 사역을 수용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 인간의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니스주의자들은 인간의 믿음을 인간의 자유의지와 결탁시켰기 때문에 그것에 성령의 사역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다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르트 신경이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깔뱅이 튤립은 어떨까요?
튤립은 깔뱅주의를 대표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모든 깔뱅주의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L을 대표하는 제한된 속죄와 I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과 비판이 있습니다. 먼저 제한된 속죄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선택된 자들의 죄만 위해 죽었다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습니다. 이 교리는 성경의 많은 구절들과 모순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2장 21절, 디모데전서 2장 3, 4절, 요한일서 2장 2절 등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위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보편성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일부만을 위해 속죄하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교리는 복음 전파의 동기가 효력을 약화시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 죽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에는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에게 내적 부르심을 주어 저항할 수 없게 하여 구원하신다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습니다. 이 교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감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것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시지만 강제하지는 않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교리는 성경의 많은 구절들과 모순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3장 37절, 누가복음 7장 30절, 히브리서 6장 4, 6절 등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저항하고 거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야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강제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과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튤립은 그동안 현대교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으며 어떻게 적용해 왔을까요? 첫 번째로 튤립이 교회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튤립은 교회 역사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깔뱅주의가 유럽과 미국에 퍼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깔뱅주의는 개혁교회, 장로교회, 개혁주의 침례교회, 복음주의, 앙글리칸교회 등 여러 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정치와 사회에서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깔뱅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성과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며 인간의 삶과 문화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깔뱅주의는 민주주의와 인권운동, 사회개혁운동 등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현대교회에서 튤립은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고 있습니까? 튤립은 현대교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적용됩니다. 튤립은 깔뱅주의의 전통적인 교리를 대표하는 것으로 개혁교회, 장로교회, 개혁주의 침례교회 등 여러 교단에서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인정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들 교단은 튤립을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고 믿으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죄성을 강조했습니다. 튤립은 일부 교단에서 거부하거나 비판하는 교리입니다. 예를 들어 아름니우스파는 무조건 선택과 제한된 속죄를 부인하며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선행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침례교와 메소디스트교는 한정 속죄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전 인류를 위해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튤립은 일부 교단에서 수정되거나 재해석하는 교리입니다. 예를 들어 네 점이라 불리는 깔뱅주의자들은 한정 속죄를 제외한 튤립의 나머지 네 점들을 받아들입니다. 이 네 점 깔뱅주의자는 포어포인트 깔비니스트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깔뱅주의의 5가지 교리 중
제한된 속죄만 부인하고 나머지 4가지 교리를 인정합니다. 즉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선출받은 자들만 위해 죽었다고 주장하는 깔뱅이 교리에 동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 인류를 위해 죽었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종종 절충주의적인 깔뱅주의자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신깔뱅주의자들은 튤립의 어떤 점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주권성과 인간의 책임성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튤립을 바탕으로 한 교회 성장 모델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튤립을 바탕으로 한 교회 성장 모델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튤립은 하나님의 주권성과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경을 충실히 전파하려고 노력합니다. 튤립은 선출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약속하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튤립은 전적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교회는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전도와 선교에 열심히 힘쓰려고 노력합니다. 단점은 튤립은 제한된 속죄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장하므로 교회는 구원받을 자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전도와 선교에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해질 수 있습니다. 튤립은 성도의 인내를 주장하므로 교회는 선택받은 자들이 결코 믿음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회개와 거룩화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튤립은 무조건적 선택을 교회는 선택받은 자들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의심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제안을 내릴 수 있는데요. 본 연구에서 튤립의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각 원칙이 형성된 배경과 역사적 발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튤립의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며 이를 통해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원리인 구원론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튤립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보장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죄인들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사람의 자유의지나 노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전종과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튤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무능력에 대한 강조로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인간의 죄와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튤립의 핵심적인 교훈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대한 강조를 바탕으로 인간의 구원에 대한 보장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원리며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깔뱅주의를 논하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깔뱅주의를 맹종하는 것과 깔뱅의 신앙 사상을 완벽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말씀뿐입니다. 진정한 깔뱅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반성적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깔뱅주의 신학 역시 완전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완벽함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함으로써 하나님 뜻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려는 자세를 항상 견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